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마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런 태어난 환경들을 부러워한다고 해서 혹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사실 그런 환경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만 사람들의 삶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능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순리대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순리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잘 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 그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설명할 수 없고 최고의 지성을 가진 어떤 사람들도 사실 그 일들을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9장에 기록된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사사기 9장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57절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그가 사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다가 스스로 망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을 사사들보다도 더 긴 기록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자 할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인 세겜에 가서 그 친척들에게 이야기하기를 70명의 왕을 섬기는 것과 한 사람을 섬기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유익하냐라고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지지를 바둑으로 바알그룹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키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잘 그것을 피하였다가 그리십산 꼭대기에서 우하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누는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삼고자 해서 감람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니 이것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을 위해 우쭐대리오 라고 거절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 역시도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을 위해서 우쭐대리오 하며 거절했습니다. 이제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 역시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나무들을 위해 우쭐대리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참으로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참으로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항목을 사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한을 말하면서 요담은 아비멜렉에게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살 것이고 세겜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3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보내셔서 그들로 배반하게 하셨는데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세겜 족속들에게 말할 때 왜 우리와 같은 족속인 세겜 사람들로 왕을 삼지 않고 아비멜렉 반쪽짜리 세겜 사람을 가지고 왕을 삼았느냐 하면서 자신이 선동을 하게 되어짐으로써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기회를 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군사들만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성에 사는 모든 백성들까지도 다 죽였는데, 심지어 그들의 망대로 도망쳤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겜 근처에 다른 망대에도 불을 놓으려고 하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의 밑짝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쪼개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9장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이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의 피를 흘리는 것과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을 도운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57절,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시니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욕망을 채우려고 칼을 들어 형제들을 몰살했다가 결국 자신도 비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신운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지만,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적 인과응보의 원리만을 입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기록된 시기 때는 바로 다윗이 왕위에 오를 그때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왕이라는 칭호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사사기 9장이기도 합니다. 이는 누가 왕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왕을 세우는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나 사람들의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을 때에 그 왕들은 모두 다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다윗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사기 9장의 내용입니다. 그가 왕도 아니고 사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에게 평탄한 길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의 삶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형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형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사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보고도 싶고, 또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로 만들어 보고도 싶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싶기도 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만, 사실 그게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일을 해도 사실 그것들을 이루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권모술수를 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져서 우리는 믿음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아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해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처럼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많은 아내를 둠으로 왕처럼 생활하는 것들을 보고 아비멜렉은 진짜로 자신이 왕이 되어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비멜렉이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역시도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에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새해가 두 번이죠. 음력도 있고 양력도 있고 이렇게 두 번의 어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참 새해 계획 세우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정 처음에 우리 1월 1일 달 세울 때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가지고 새해 계획들을 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만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인지 혹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봐서 부끄러운 일은 아닌지 참으로 내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의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되는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보다도 더 솔직한 부분이 있고 어쩌면 아버지보다도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성취하지 못한 야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아비멜렉은 그것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그런 어떤 것들이 실용성이었죠. 바로 혈연과 지연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혈연이고 자기 지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실용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는 이유일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 역시도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그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어떤 자질들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미디안에서 그 손에서부터 구원하였던 그 기드온의 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볼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 될지에 대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 세겜성 사람이 왕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바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은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은 언제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용하여져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좀 잘 살아보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용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행복해보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들을 통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들을 통하여져서 그 힘을 힘입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솔로몬은 우리에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고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잘못하고 또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면 그 실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면 우리가 쉽게 그러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최고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의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이 선물을 통하여져서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학살에도 용케도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그리심산 위에서 그 악을 행하는 그리고 담대한 사람들을 향하여 한 가지의 우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 그리심산 이게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여호수아 8장에 보니 여호수아가 세겜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아놓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던 장소입니다. 즉 그리심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면 너희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선포되었던 곳이 그리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담은 그 그리심산에서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때로 그것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지만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어떤 환경들 가운데에서 자꾸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멸망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가정 가운데 있다 보니 야, 우리 엄마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 마누라만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천국에 어떻게 가십니까? 그러니까는 마누라 10,000원짜리 잡고 가게 다라고 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요, 그 믿음은 누구에게 있어서 누구를 따라서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 가져봐야 별거 없더라. 하나님 믿어봐야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더라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니체가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환경들을 만들었을 때에 그곳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심산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변하여져서 지금 저주하는 자리가 혹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왜 그곳이 저주하는 자리가 되어졌습니까? 바로 이 요담의 우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대답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무들이 왜 자신이 존재하는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이 되어지는 것보다도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고 기쁘게 하는 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어찌 우쭐대리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우쭐대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처럼 그 뜻은 요동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모르면 우리의 인생은요 방황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한 그 믿음 안에서 과연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들이 낫지 못하면 그 병으로 인하여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립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에 실패를 하고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거기에서 요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이러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방황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자신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만드셨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그 존재 가치를 버리고 나무들의 왕이 되어 우쭐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져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존재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찌 우리 자신이 버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 믿음, 내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져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들을 통하여져서 혹은 세상에 어떤 병이 치료되어지는 것들, 내가 잘 사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를 발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오늘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정체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했을 때에 그가 바알불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 정치 자금을 받은 거겠죠. 그러나 이 바알불 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는 데 이용했습니다. 방탕하고 경박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세상에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 세상에 악한 놈 중에 제일 악한 놈, 세상에 비열한 놈 중에 가장 비열한 놈,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그저 방탕하다 혹은
경박하다, 이런 표현들은 단합하다가 독단적으로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두 표현을 동시에 같이 쓴 곳은 사실 이곳밖에 없습니다. 즉, 아비멜렉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성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그는 기드온의 아들 아닙니까? 비록 그가 첩의 아들이기는 하지만은 분명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 역시도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면, 내 자신의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은 어떠해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꼼 잡는 것이 매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으니 이제 금수저를 내가 물려줄 사람을 내가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에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그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진실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 진실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들을 이용하여 성공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 가족과 자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라고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기를 우리도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했지요. 그때 여호수아는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면서 그곳에 기념비를 하나 세워 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움받았던 상수리 나무 곁에 있었던 기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기둥,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그곳에서 그들은 정말로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다짐했던 그 장소가 지금은 우상의 신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자리가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성공이나 병이 낫는 것이나 부자가 되어주는 것으로 확인되어지지 않는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아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그 이끄시는 방법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에는 너무 느리다라는 겁니다. 좀 하나님께서는 좀 빨리빨리 좀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 맞으면 맞았다, 바로바로 좀 말씀해 주시면 참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너무나도 느긋하게 해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에 그 병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나요. 당장 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사업을 해야 하는 터인데 그 사업에 저 사람을 만나서 결단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죠.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거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시간까지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나중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의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게 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듭니다. 그때까지 견디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견뎌야 할까요? 어떻게 견디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요담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그것이 내가 진실하고 의롭게 그 길을 행하였을 때에 그것이 내게 박해가 오고 힘든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힘들 때에 내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정말로 견디기가 어렵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으십니까?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슬프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으로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